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이 있는데,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기초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처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모두를 대표한 아담과 맺은 거죠. 언약의 조건은 순종, 즉 행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쌍방 언약이죠. 먹지 않으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먹으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쌍방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즉 행위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모습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파괴가 됐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6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 아담처럼 언약을 깨버렸다. 언약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 언약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순종,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닫힌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언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의 위반,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형벌 받아야 될 인간들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얼마에게는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영원한 작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선택 예정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약속은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시작은 영원 전입니다. 창세 전이에요.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또 적용하는 분으로 세우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시편 89편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나오죠. 영원한 언약. 행위 언약은 파괴가 됐고 구원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 언약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고 소금 언약이 있고 이 모든 언약들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 언약을 받은 자의 결과, 그리고 그 언약을 받지 못한 자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은혜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 언약을 맺은 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가문, 자기의 후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의 모든 후손, 그 모든 집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이런 뜻이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운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운 언약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 즉 은혜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지킬 것 아시고 또 어떤 선을 행할 것 아시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아시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약속을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언약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은혜 언약의 예표가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누구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살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인이 내가 너에게 집 줄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 집을 줘요. 아무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은혜로 주시듯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근데 문자적으로 다윗의 왕권의 모든 집이 영원히 보존됐습니까? 다 끝났죠. 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이 땅에 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영원한 언약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 집 줄게.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집을 줘야 안 줘요? 집 주죠.
집만 주면 어떻게 살아가요? 보호해 주셔야죠. 먹을 거 주셔야죠. 입을 거 주셔야죠. 필요를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은혜로 세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리.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사의 모든 일에 구비했다라는 것은 물건 같은 거, 필요한 것들을 줄지어 늘어놓거나 층으로 쌓아줬다. 충분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필요를. 또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비하다, 견고하다는 것은 분사형이에요. 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목짓동 시절, 그가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함께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누가? 사자의 발톱에서 여호와가 구원해 준 거예요. 왜? 다윗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죠. 곰으로부터 곰발 지켜주시죠. 또 왕이 된 이후에 악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다 지켜주시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지켜주시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지켜주시죠. 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다윗에게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야 돼요. 다윗을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왜?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부정의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다윗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강조.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윗을 은혜 언약 속에 만드셨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느냐? 어찌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 전에 시작이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한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영생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 때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은혜 언약을 믿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잠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은 확신을 가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5절 하반절에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은혜 언약을 믿게 되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피 흘리고 고행의 길을 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예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전제하신 그 속성에 따라 멸망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중에 얼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은혜 언약의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로 날 때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될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본질상 부패하고 악해요.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악한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도 다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그 약속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은혜 언약을 받은 자, 은혜 언약을 받은 자의 증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것은 은혜 언약을 받은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 이것은 성령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은혜 언약을 깨닫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성경은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시편 33편 12절입니다. 33편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생활해야 할 곳은 이 땅이에요. 우리가 어디 무인도에 가서 홀로 생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악한 영이 무인도에 가도 거기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가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를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세요. 또 시편 121편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잠자리 다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은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수없이 채워주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습을 달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겠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뒤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돌아보면 주의 은혜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여호와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시편 23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어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견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항에 보면 여호와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일은 없어요. 왜요?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님의 은혜 언약 있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아무도. 여기서 아무도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이 세상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악한 영의 어떤 시험도 어떤 박해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마지막 그 순간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은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감격 속에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 언약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을 받지 못한 자는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죄된 자들, 유괴된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사는가?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무가치한 자예요. 사악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 반역하는 자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제어됐으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무서워요. 열심히 살고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버려질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스스로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잘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못되게 해요. 잘 못되게. 우리가 농사를 져야 될 그 농토에 그 가시덤불이 쭉 자라나면 가시는 또 자생력이 또 얼마나 빠릅니까? 농토를 망가뜨리는 게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또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가시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가시나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지를 못해요. 결국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 회복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에 죄된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날 우리 보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 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욕도 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죠? 자기들만 오라요. 자기들만.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3편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 예배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래요.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을 질투합니다. 저들을 해하는 일이라여 가시로 찌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만을 위해 살아요.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죠.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결국 은혜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 물론 세상에서는 출세할 수도 있고 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온천하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했는데 이들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꼭 맞는 비유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풍년이 되자 자기를 위하여 곡식 창고만 짓잖아요. 그리고 그 창고에 곡식 열매 다 채워놓고, 야, 내가 이제 평생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자.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노후 대책 다 냈으니까 이제는 난 먹고 쉬기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무가치한 삶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무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무가치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알미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왜?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잘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언약을 받은 자의 삶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은혜 언약을 받은 자는 따라서 나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은혜 언약 받은 자가 아니라 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나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받은 자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언약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것들은 뭐예요? 앞에 가시나무. 하나님 앞에 언약받지, 약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날카로운 자들.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자,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만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철과 창자루가 있어야 된다. 물론 당시의 농부들은 곡괭이겠죠. 낙과 같은 거. 그것이 있어야 가시나무를 만질 거 아니에요. 가시를 우리가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들이 사용하는 곡괭이야 낫이 아니에요. 철과 창자루, 즉 무기가 필요하다는, 무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에 제외되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철과 창자루의 무기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들이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불살리리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은혜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시나무가 그 칼과 창자를 의해서 다 자름받고 불태워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지옥, 그 뜻이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런 뜻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랬죠? 흰놈의.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본래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결국 자기들의 자식들을 제사로, 제물로 드렸던 곳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32장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여기 몰렉 앞으로 지나가겠다는 것은 몰렉에게 드렸다 그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자들 그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요시야 왕이 그 가증한 희생제사를 폐합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떻게 변해요? 혐오스러운 곳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동물이 죽으면 걷다 버리고, 연고 없는 시체들을 걷다 버리고, 죄인들이 죽으면 걷다 버리고, 그러니까 냄새나고 썩고 하니까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66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에서 죄된 자들, 예배드리지 않다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처럼 버려져서 불에 태워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그대로 약속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복을 받되 이들은 영원히 세세 묵음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 언약 받은 자들이죠?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거죠? 그럼 은혜 언약을 받은 자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치고 구경하고 놀아야 되나요? 우리는 사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은혜 언약이 있는 자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첫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셔서 보세요. 언약과 이방에 뭐가 되게 하셨다?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두운 지옥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빛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눈먼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라 거예요.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합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의 눈을 밝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야 돼요.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라. 지옥에서 건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나는 은혜 언약 받아서 나 혼자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유람선에서 놀고 먹고 마시면 그거는 은혜 언약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받은 자가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그랬죠. 구조선이에요. 누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은혜 언약 받은 자의 삶입니다. 흑암에 빠져서 흑암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빛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언약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리고 지옥을 향하여 좀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한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우리 그런 기쁨, 그런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행위 언약은 파괴됐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도 없죠. 오직 은혜,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은혜, 언약을 받은 자의 결과예요. 은혜, 언약을 받은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다 은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은혜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은혜 언약을 받은 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웃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지옥에 떨어질 자들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